3절 말씀. 우리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이 나의 사명, 자신의 사명, 이 상관없는 사건이나 남의 일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도록 방해합니다. 꼭 기도하지 못하고에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귀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한다.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면은 이 뭐 사건들 많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몰라도 되는데 그거 다 알아도 소용 없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잘 알아야 되긴 하는데 잘 몰라도 상관없다. 내 앞가림 잘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쓰는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냥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지 말고. 또 예수 믿으면은 그냥 믿기만 하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사명 전도하고 이거 하지 못하게. 이 사람이 사명자다. 그러면 사명 말고 쓸데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뭐 그러잖아요. 보면 아무 때나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붙이잖아요. 전도사라고. 우승 전도사, 뭐 전도사, 이거 붙이잖아요. 전도사도 아닌데, 원래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참 전도자인데, 이거 아니라 뭐, 딴 데다 자꾸 붙인다고. 이 기독교 용어를 이제 딴 데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이 관심 갖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에 관심 못 갖게 하는 이게 사단의 방해고 사단의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오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에 자꾸 문제가 온다. 기도를 하면은 틀린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아니라서. 왜 그러냐? 이 보는 게, 듣는 게, 생각하는 게 틀려버리면은 기도 응답 다 받았는데 기도 응답 없다서. 기도 응답 아닌데 자꾸 그걸 기도 응답이라 생각한다. 축복 아닌데 자꾸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거 뭐냐면은 저주인데 자꾸 뭐 임신상 된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문제가 오고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틀린 응답이 오죠. 틀린 응답. 또는 무응답. 그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지고 마음과 생각은 복잡해지고 또는 멍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사실은 남는 거 없는데 뭐를 위해 사냐, 무엇을 위해 살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끊임없이 질문도 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리고 올해를 가면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러냐. 성경 안 읽으면 굉장히 딴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성경이라도 읽으면은 그거를 여러분의 하루 미션으로 보거라. 내가 읽어야 될 말씀,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인간, 기도해야 될 시간. 이게 잘 안 되면은 자꾸 간증을 들으라고. 간증.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을지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 믿음의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뭐 죽은 사람까지 만날 수 있어요. 인터넷을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간증을 자꾸 들어보라니.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뭐냐면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알게 돼요. 또 그걸 들어보면 또 우리가 얼마나 틀린 데 관심이 많아. 이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는데 간증이 사람들 들어보면 환경을 넘어서 그리고 뭐냐면은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발자취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내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라.
뭔 계획을 세우냐? 말씀 읽는 계획을 세우고.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그리고 뭐, 이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해외 나가보면.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이 가정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가정이 치유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개인, 가정, 교회, 이 사역자, 이 세 개는 반드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응답으로 오냐면은 우리의 삶의 영향을 오는데 이게 나의 현장, 사회, 현장에서 응답으로 와지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가정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지는 게 있거든요. 부부간 싸우고, 부모자녀 간에 싸우고, 이런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들이 문제예요. 개인이 성령충만 받으면 넘어갈 일인데 자꾸 갈등이. 명절 때 사람 만나면 친척들 만나잖아요. 순수 두지 마.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이래라 저래라 훈수 만나서 기도 제목 잡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내년에 또 만나가지고 또 기도 제목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목자를 가만히 들어보라니 들어 어, 가족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봐 거의 막 육신적인 얘기 막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안 돼. 거기다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믿어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뭔 내용이냐? 오늘 일곱 제자에게 일곱 제자. 이 일곱 제자가 어디 가 있냐? 이 디베라에 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베라 호수에 가 있어요. 디베라. 디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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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이 디베라 호수가 어디냐? 디베라 말이 많아서 그런데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경기도 이런 지역. 그 경기도의 수도는 어디겠어요? 어디예요? 경기도 수도가 어디예요? 몰라요. 경기도 수도 몰라요? 아, 경기도 수도도 모르고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수원이잖아요, 수원. 경기도 수, 아이고, 갑자기 지각하고, 경기도 수원,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이 도청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디베라라는 데가, 여기가 이 갈릴리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수도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다 했다가 디베라 호수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일곱 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어디로 쫓겼냐? 지금 원래 고기 잡던 거기로 쫓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안 읽었는데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 도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둘이 있죠. 거기에 하나가 요한이죠. 오늘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한 7명이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생계돼. 먹고 살아야 되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베드로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고 6명이 같이 알사탕으로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원래가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동네죠.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인데 3년 동안 그 훈련 받았는데 다시 뭘로 갔어요? 원위치 자기의 원래 자리로 어떤 자리에 생계를 위해서 사는
생계, 먹고 마시는 의식주 때문에 사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만히 사람들 얘기해보면 결국에는 먹고 사는 얘기만 아예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도 매일 먹고 사는 얘기하는데 신자들도 매일 먹고 사는 얘기 그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히 인도받아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마저도 여러분 가문에 한 사람 정도는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한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주시지 이런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가정에 가정에 한 명 정도는 경제 축복도 받고 또 뭐냐면은 이 삶의 응답도 받고 근데 그거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이것도 당연히 와죠 사명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다 먹고 사는 거 얘기하고 오늘 사도들마저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3년 그게 훈련받고 은혜 받아 뭐 못 본 게 뭐 있어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받고 오병이어도 받고 하늘에서도 막 음성도 듣고 어? 변화산에서 주님 하늘에서도 음성 들었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말도 듣고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 들어놓고도 다시 자기 오는 성도도 가보면 다 원래 자리로 가 있어요 다 원래 자리 그래서 어디가 있냐 자신의 현장이 아니야 자기가 있어야 될 현장이 아니야 딴 데가 있다 근데 가끔 얘기하잖아 일본에 가서 한인들 만나면 뭐라고 한국 가고 싶어 한국에서 만났어 그리고 얘기하는 일본 가고 싶어 한국에 있으면은 일본 가고 싶고 일본에 있으면 한국 오고 싶고 회사가 있으면은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있으면 돈 벌러 가고 싶고 그리고 자기 현장을 맨날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찾아봤으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기다리자 이러고 시원찮을 판인데 다 톡 깨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중직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후대들 모습 학교 가면은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있을 때는 학교 가기 싫고 하나 반대라니까 학원 가면 언제 끝나나 하고 있고 어, 어, 또 먹고 들어왔으면 되고 또 먹고 또 먹고 아니 그게 영적 문제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돼 있잖아요 그 말씀해 보니까 사명을 놓치고 기도를 놓친 제자들이 어디가 있나 사명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밀가 아무듯이 가 기도 그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저번 시간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싶고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내 딸 사명자들 시험 들어 사람들 다 낙심시키고 불신자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불신자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수 믿어가지고 반드시 교회 온 사람 다 낙심시켜가지고 교회 안 오게 만들고 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추석거려가지고 뭐냐면 낙심시키게 만들고 교회 떠나는 사명 놓치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은 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신자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마귀놈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 이놈 새끼들 잠도 안 자. 잠도 안 자. 이놈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애를 놓쳐라. 쓸데없는 데 마음을 가져. 그리고 불필요한 일, 육신적으로 살아.
맨날 비교, 남 탓해라, 환경 탓해라, 그래서 자꾸 속인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포기했어. 포기해가지고 온 것이 갈릴리 디베라. 거기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3년 만에 버렸던 예수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것보다 해서 그때는 막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들 아버지 버려두고 같이 물고기 잡고 버려두고 그를 따라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고기 따라 그물 잡고 먹고 살겠다. 안 그래도 먹고 산다니.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먹고 살러 온 게 아니라고 자꾸 고백을 해. 먹고 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고 증인으로 살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것도 된다니까. 먹고 사는 거. 기도해야 하는 보안 사모님 전화 뭐좀 그게 좀 시켜달라. 그 아저씨가 뭘 한다고. 뭐, 직장 생활 청탁을 하는 농심그룹 운전수였대요. 운전수. 회장님 차 운전하고 그 사람한테 좀 숟가락 주고 친척이 친척이 독하죠. 변상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로거든요. 장로 아들이 머리 풀리고 굴리고 고민고민 해가지고 짜낸 게 그 보안 사모님 친구 그 기업에 운전하는 사람인데 은퇴도 했어. 거기다가 어떻게 또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야 놀랍더라. 놀랍더라. 참 이해가 안 된다. 어, 뭐, 참 그래요. 보면. 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참새 두 마리, 참새를 봐.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살리자. 하물며 넣을까? 저 들풀 봐라. 저 들풀에 옷 입은 게 저게 솔로몬의 옷보다 못하다는 거야. 근데 넣을까 보냐? 넣을까? 왜 그래요? 사명과 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한테 속아 시험 낳기 포기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데 물어물어 찾아도 끈도 아닌가 큰 같은 거 그거를 삐껴요. 나 이거 애썼다. 당연히 애썼어. 나도 애썼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지. 얼마나 이 베드로가 사명이 넘쳤는지 지 혼자 갈 거지 그렇게 도망가야지. 6명이나 데리고 와. 팀사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성령충을 못하면 막 목회자들 떼거리로 막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장로가 정신 못 차리고 중직자 정신 못 차리잖아. 온 만나는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 다 데려다가 물고기 잡자는 거야. 뭐 하면 돈 벌고 뭐 하면 뭐 하고 돈 피뻘게 줘가지고 그러다가 아무 걸도.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번째로 생계를 위해 사는 이 육의 사람으로 생계를 위해서 육의 사람으로 육의. 내가 주를 위해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영적인 얘기 사람 금방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갔다. 또 누가 할래? 시몬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는 고마워 갈릴리 가나. 아, 잠깐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를 올렸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헛방쳤나? 그렇게 애써서 가가지고 7명이 의기양양하게 힘을 모아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헛탕쳤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도들 모습이고 그게 목회자. 그게 뭐냐면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으려면은 도장 찍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그, 저기 노회장 목사님 계시고, 밑에서 일하시는 서기 목사님. 그럼 그분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 찍으러 이제 7명인가 받으러 갔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 동기들. 내가 한 해 누락돼가지고, 그 다음 후배들이랑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나. 그러니까, 나도 막년에는 순봉교회 같이 큰 목회를 꿈꿨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조그만한 목회 하고 있다. 아니 안 물어봤다니까요. 안 물어. 우리 도장 받으러 갔는데 우리 그냥 나는 여기서 저 김포까지 가고 김포에 김포에 가져와. 보니까 요거 한 단 서 있더라고. 반 정도 돼. 근데 원래 서기 목사님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노회장님까지 되는 거고. 그건 또 나중에 노회장. 그래서 우리한테 목회 끝대로 안 된다고. 아, 7명 목사 놔두고, 이제 예비 목사죠. 그냥 바로 낙심시키더만. 다 받으니까. 내려오면서, 아유, 그래서 나왔다, 이거, 아유. 여기 한 명의 시험 든 목사님, 예비 목사님들은 다 빼는데, 나는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아니, 그게 할 말이냐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나는 참 집중 못해서 목회가 요즘 아내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도 되게 얼마나 눈에 넣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너무 이게 낙심되고 이게 시험 들고 낙심되고 포기된 상태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툭툭 던져 낙심시킨다. 자기는 몰라. 자기는 팀 생각한다는 줄 알아. 자기는 뭐냐면 인생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목회 경험 30년 했는데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듣고 우리 다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지 말라는 말인지 하라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베드로 올다니까 야 물고기 잡으러 가. 6명이 나도 간다. 우리 한번 S 잡아보자 오늘. 왕창 잡자 오늘. 이 3년 만에 이제 우리 갈고 몇십 년 갈고 다가도 3년 동안 안 했으니까 열심히 갈고 다가 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아가기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 이 예수인지도 알지 못해. 사람이 너무 낙심되면요. 뭐 되는 게 없어요. 너무 낙심되고 힘 빠지면은 뭐 하냐면은 예수님 옆에 계셔도 안 보여요. 응답이 옆에 있고 축복이 옆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와 있어도 하나도 안 보여. 얼마나 낙심되는 예수님 왔는데도 아니 밤새 야간 일해야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아니 걔네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미끼도 들고 가야 되고 오늘 다 화탕차탄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통통배드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나갈 때 드럼통을 몇 개를 부어요. 석유를. 반드시 나가면은 만성돼야 돼. 만성 안 돼서 들어오면 기름값 다 나죠. 임금 다 줘. 그 임금 기본 주고 더 많이 잡으면 거기서 뿜빠이 더 나누고. 이거 뭐 호탕이야. 그래서 뭐 선원들이 그러잖아. 배 잘 타야 된다. 저 선장 배 타면은 다 호탕 얘기야. 오늘 예수배를 타야 되는데 베드로 배를 탔네. 다들 죽었어 이제. 다들 그냥 호탕 치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배를 타면 안 돼. 최 목사 배를 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배를 타야지. 최 목사 배 타면 호탕이야. 호탕이야. 여러분 누구 배? 최 목사도 안 돼. 나의 배를 타야지. 그 나의 배 타면 호탕이라니까. 베드로 배 타도 다 호탕쳤어. 근데 이제 예수님 내려 부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여. 사람이 너무 낙심되고 포기되면 옆에 응답이 와 있는데 축복이 와 있는데 그냥 짓기만 해도 되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얘네들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야고에 야 고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때는 다 기어 들어갔을 거야 대단.
이런 거 가지고 여름 성경 하나 알죠. 성탄절 때 영국하면 재밌거든요. 시키면. 이게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곱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르수 둘은 위에 바다로 뛰어니 이놈은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제일 먼저 가고 주님 할 때 올 때도 제일 먼저 와요. 하여튼 특이한 인종이에요. 인종을 보면 남 다 구렁텅이를 끌고 가놓고 지 살겠다고 주님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이는 놈도 이놈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앞장서 가서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k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가지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장하시니 왜요? 갈릴리까지 왔으니까 시장하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장하지. 보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있냐? 우리 맨날 어디가 있냐면 먹고 사는 데가 있다니까. 내 현장에 있는 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응답 없는 헌신함. 이 헌신을 함. 예수께서 주와 관계, 사명을 회복시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믿느냐 대답하되 있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를 왕창 잡으니까 이제 다시 또 영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또 예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누군데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저 인간 누구지? 예수님이네. 이렇게 그전에는 던질 때까지 잘 몰라. 누군지도 던지다 하니까 그냥 어디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는데 던지고 나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네. 그래도 확 뒤집히네. 이게 뒤집혀도 문제고 안 뒤집혀도 문제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는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 드시면서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원래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제자 아니냐? 이런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얘기하시죠.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어. 어린 양을 먹어. 어, 사명 감당해라. 세 번 얘기하죠. 세 번. 세 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뭐냐면 우리가 사명 놓치고 기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항상 딴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참 골치 아프다. 누구 따라가야지? 베드로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엄한 자리에 가요. 엄한 자리에 가서 금을 엄청 던지고 있어요. 인생 금을 다 던졌어.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주님 배울 때 되면 하단 친구 뭐만 되다 보면 계속 금을 던져. 이런 인생 많다는 거예요. 이런 뭐냐면은 삶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또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 아니야. 주님이 이거 염려하지 마라. 여기가 필요한 건 주님이 아신다. 내 피부를 채운다고 얘기하시다. 그 피로를 채우신다는데 그걸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복음 때문에 주를 때문에 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면서 내 일하고 있는 거. 주님이 내 일 하시고 나는 주의 일 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미래를 알리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시는 미래를 얘기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들을 다 했고 그 말은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거를 너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뭐라냐면 미래는 늙어서는
늙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것. 남이 띠뛰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자꾸 이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확실히 내야 된다. 나한테 맨날 그랬다니. 나는 목사하기 싫어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자꾸 목사라고 통이 안 한다고 나한테 은근 공간 협박 신학교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물려준 뭘 물려주실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내가 원하는 직장이야.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거를 제가 사역해 보면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그냥 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네가 원하지 않는 이 뭐냐면 현장에 가게 하시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무슨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자꾸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뭐, 내가 원하는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 내가 원하는 자녀. 그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자녀가 뭔데? 그치? 네가 바라는 자녀가 말 잘 듣는 거야. 지도 더럽게도 안 들었으면 애들 보고는 그렇게 말을 잘 들으잖아. 자기도 공부 되게 못했으니까 애들 보고 되게 공부 잘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나도 너를 원하지 않아. 이게 답이 없죠. 그 베드로가 확실히 얘기한 내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치 않는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된다. 원치 않은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평생 못 만날 거예요. 평생 못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평생 안 된다. 근데 이 늙어서 깨닫지 말고 바로 깨닫는 게 되죠. 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 목표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구나. 그렇게 봐야 그래야지 이제 인도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인도받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죽음으로 아이고 아니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온 놈을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죽게 돼. 이게 얘기야. 아니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독교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잡아다가 주님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대우받아라는 거예요. 그 왜 화가 났냐? 나를 대우해줘야 돼.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나를 대우해줘야 돼. 자녀들이 나를 대우해주고 알아주고 직장에서 나를 대우해주고 알아주고 돈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야 물고기 잡아왔잖아. 물고기 시컷 먹인다. 시컷 배불리 먹인다.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치 않는 것 그리고 니는 앞으로 죽게 돼. 죽게 돼. 그리고 죽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해? 높아지고 내 거 이루고 내가 원하는 기도. 처음부터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맞는다. 그 목회자들도 친하면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야, 목회자 해가지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잘 되고. 그렇지? 뭐하러 목회를 하냐? 왜 목회를 하냐? 성도들 마음속에 그거 가득 넣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길이지. 그 예수님 제자를 다 죽었잖아요. 그냥. 다 죽었어. 읽으면 다 죽었어요. 그냥. 로마는 가서 인도 가서 창치고 알바니아 가서 죽은 순교자. 순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일서 3장이 나와.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도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면 내가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 그 사역 간다고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 차에서 교통방송 듣고 왔는데 95세 할머니가 말이 없는 분이래요. 말이 없어.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하시나. 그걸 녹음시켰더라. 뭔 녹음시켰냐. 예수님 잘.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거를 육성으로 녹음시킨 게 너희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와.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참 그밖에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참 믿으면 돼. 그밖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더잘 크게 잘 돼. 이 할머니 95세까지 짱짱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근데 자녀들이 또 얼마나 은혜를 그 방송국에 보면 방송에서 틀어주고 근데 예배 이분이 다 인도하고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찬송까지 나 같은 죄인 찬양 그렇게 죄도 안 지은 사람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두 종류가 있어요.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잘 안 지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다. 얼마나 복음 깨나 듣고 아이고 마음이 불나. 그래서 이 죽음을 희생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얘기하는 베드로 또 옆으로 세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24시 딴 데로 샌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도 수시로 딴 데로 세요. 베드로가 그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하니까 예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또 궁금증이 생겼어. 호기심 빵빵이라고 호기심 천국 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누가 예수님 팝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걔를 딱 보니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쁜 그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만차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 제자를 딱 보니까 문득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도 될 거야. 궁금해. 우리는 이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대한민국 사람. 사돈 8종까지 다 알고 싶어하고 숟가락까지 다 알고 싶어하고 되게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니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상관없어. 명절이요? 명절 가게 되면 가면 되고 오면 되고 오면 되지 그렇게 상관이에요 이게. 가게 되면 가는 대로 복음 전하고 가는 거 기도하면 오는 대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 그것만 생각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뚝 끊긴다니까요. 이 마귀 새끼가 어찌나 기도 못하게 하는지. 기도하다 보면요 뭔 생각이 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쑥 빠졌다가 오면은 기도 시간 끝났어. 막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돌아다니고 막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 찬양하는데 찬양 안 되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 악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귀가 기도만 하면 역사 일어날 거니까 기도 못하는 거야. 주님 관심 있는데 관심만 갖고 집중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방해해요. 얼마나 방해할지 몰라. 그거 방해하는. 이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모든 성도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빼앗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뒤죽박죽을 만드는지 몰라. 그거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 말씀을 잘 아니까 혼자 그러거든요. 정우가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이사 전봇대를 뽑아 이빨을 쑤시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학교 나오는 교회 오는데 딸이랑 같이 나오는 오토바이를 한가운데 세워놨대요. 그리고 아휴 그러다가 왜 저기 세워놨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차 지나가는 건 아닌데 뭐 한가운데 세워놓으면 어떡해요. 알지. 가면 되지. 또뭐 이제 차에 치이구나. 한치는 콕 지나가는 신고하면 돼. 새벽에 가야지 바빠 죽겠는데. 아니 우리는 끊임없이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이 사명자라서 그래요. 베드로 그 사명자 중에 사명자잖아요. 근데 이 사명자에게 그만 딴 데가 있으라고.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으라고. 뭐예요? 네가 주인 돼가지고 그 가 있으라. 물고기나 잡고 혼자 가지 말고 6명이나 끌고 와. 아니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 나갔더니 11명 지금 7명 데리고 왔으니까 완전 파토 났다. 이제 나가리 됐다니까. 사역에만 나가리 되는 말. 그 뭐냐면은 이게 쓸데없는 관심과 이게 뭐냐면 사단은 그 가정에 제일 기도하는 사람을 나 떨어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보면 그 가정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 제일 사명 충만해야 될 사람, 제일 많이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증인될 사람들인데 사단이 그걸 기뻐하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게 만들겠냐고 하지 말게 만들지.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 나가 떨어질까?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사명자는 사명자 같다. 그 엄한 데 가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이 내가 올 때가 뭡니까?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거 뭐예요? 거기에만 충성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거 회복되는 거 나니까 15나라의 전도문을 했잖아요. 응답의 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 없어.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뭐 유수 같은 거보다 뭐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걔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막역사구나. 나를 이민족으로 데리고 이런 상관. 주 예수를 대박. 형 교황 사모님 가다가 뭐라 그러나 왜 이렇게 한강물이 이렇게 많이 불었지? 나보고 내가 불렸냐? 괜찮아. 내가 한강물을 불렸냐? 되게 호기심이 많아요, 보면. 그냥 미쳐버리겠어. 물어보면 아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화가 나게. 화가 나게. 그럼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 관심도 없는 거. 그러면은 다들 저거 한다. 속지 말고, 별로. 어디 속지 말아요. 감히 친척도 만나면 여러분 막 마음을 막 짜증나게 한다는 거. 거기 속지 말라니까요. 내가 여기 와서 좀 기도할 것 같은데 사단이 와가지고 친척들 통해서 막 화를 나게 하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흑암 벗고 용쳐서 나는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놓고 역사하세요. 또 막 우리 관심이 막 돌아간단 말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관심이 마시고 주님만 따르게 달라. 승리하는 그냥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시로 무시로 집중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현장에 떠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낙심된 자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힘 빠진 자 힘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명의 제자들 다 떨어진 7명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일일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